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724쪽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고온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심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여행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은 우리 에스라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되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같이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에스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왜 이 백성들은 이 죄악 세력에서 해방되지 못할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백성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 길 잃은 어린 양의 모습, 우리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모르고 우리 남편들 정말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정말로 무지한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만 생각하고 이런 거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에스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정말로 모든 상황들 우리의 가족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가족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로 먹고 사는 거에 정신 팔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에스라가 자기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걸 다 봤어요, 모여서.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그들도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기도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로 이야기하고 말로 교훈하기보다 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희 조카들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녀분들이 저희 조카인데, 저희 조카들 보니까요, 어릴 때 밥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거기다 밥상을 세워 놓고 그걸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뭐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외치는 게 그들의 소꿉장난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밑에 그 동생이 앉아서 아멘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우습기도 하지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꿉장난할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떤 아이들 이렇게 소꿉장난 하는 거 보면 맨날 뭐 야목 하고 싸우는 것만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맨날 싸워서 그러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사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면 그 목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교육은 잘못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해야 되지만 모범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절 말씀 계속 볼게요.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자,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가냐입니다.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범죄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소망이 있어요?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스가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이 죄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죄를 떠나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직도 내가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라고 하면 이것 상투적인 이야기로 듣고 그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고 그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고쳐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많이 보지는 않아서 성경이 잘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읽을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다가온 고초 그리고 재난, 쑥과 담즙은 어때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해서 내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소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기분 나빠하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세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어느 성도님이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좀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고 막 말씀 따지고 막 대들고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것, 그것부터가 마음이 완고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데 제가 뭐 그런 기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 기도가 항상 나오는 것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도 겸손함으로 받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야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있겠다,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징계를 내가 벗어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우리의 잘못을 다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정리하겠다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정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 생각나는 대로 다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돼. 한순간에 제거되는 그런 죄도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그 어떤 죄의 그 견고한 죄를 만들어놔서 한순간에 제거되지 않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죄는 내가 죄를 딱 끊으려고 했는데 좀 아까울 때 있어요. 내가 어떤 술을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술을 끊으면 당장 술 친구들이 끊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술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거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순간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런 죄악된 것들이 막, 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이 가운데 살았나, 그리고 막 끔찍하게 생각되고 징그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이 죄를 내가 다시 범하지 말라고, 그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죄의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죄의 재미를 안다는 거예요. 죄의 재미를. 신학생 때 그분이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영화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봤대요.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대요. 그 영화를, 그렇게 미성년자 19금 같은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니까 기숙사 채플에서 기도할 때 회개했지만 다시 그런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영화를 보고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까지는 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화를 보니까 재밌거든. 그 재미를 또 한 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뭐 고개 끄덕일 필요 없어. 그 재미까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재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아이고 재미없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성분들이 흔히 그래. 아유, 우리 남편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에이, 남편 재미없어. 그럴 때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허 목사님은 사모님이 재미없다는 얘기 하죠. 나 이렇게 재미없는 남자가 큰 소리를 대답하는 것도 처음 보네. 자, 재미없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아내를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이 재미있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너희 재미있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재미있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허 목사님은 평생 재미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참 이상하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목사님도 이상하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재미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재미있어요. 죄가 기쁘지 않아요. 죄를 짓고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재미있는 거예요. 고스톱을 쳐요. 노름을 해요. 그거는 재미있어요. 빠찡꼬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옛날 말 써서. 슬로트 머신을 해요. 슬로트 머신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재미와 기쁨은 달라요. 마귀는 재미를 줘요. 재미를 주어서 재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재미있나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목회 재미있습니까? 그럴 때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 목회를 재미로 합니까? 목회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일도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부터 신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어서 하나요, 제가? 사명 때문에 하는 거고, 사명으로 하는 거고, 그 사명으로 일을 감당할 때 몸은 피곤하고 몸이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쉬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사명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재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나라의 기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죄는요 재미를 줘요. 재미. 이거 세상은 재미없어. 이 세상은 재미없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재미없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분들은 재미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이 즐겁다는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교회가 뭐가 재미가 있어요? 맨날 오면 기도해야 되고 졸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3절 보겠어요. 3절 시작. 곧 내 주께 교훈을 따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살았던 그 모든 아내, 그들의 소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그거 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생을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율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셔야 내가 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 죄를 느끼지도 못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악한지도 몰라요. 내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게 변하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이여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그런 다윗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인데요.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다윗의 broken heart, 완전히 그 상한 심령, 다윗이 정말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그 시가 시편 51편, 우리는 그것을 broken heart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내가 쫓겨나지 않고요. 내가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바로 설라 그래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는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죄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지혜도 있고, 얼마나 죄 짓는 때는 우리의 발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요, 회개하면 그 죄의 능력도 죄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능력을 소멸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의 능력을 소멸시켜 주시고 죄의 능력이 없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못하게 돼요. 죄를 짓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싸워요, 못 싸워요? 잘 싸워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잘 싸웠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교회 생활만, 이 세상 친구가 다 없어지잖아요. 저도 친구 좋아하고 얼마나 저 세상적이고 제가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폼 잡고 다니기 좋아하고 후암동의 족제비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KBS 합창단 출신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노래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폼 잡고 다녔는지 몰라. 그랬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런 게 옛날에 재미있었는데 그 친구들, 제 친구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도 권오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태권도 7단인가 그래요. 태권도 7단.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이 체육관을 차리면 명예단을 하나 더 줘가지고 태권도 8단으로 이 체육관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그 친구가 좀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캬바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춤추는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술값 안 내는 사람들 술값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그 친구하고 얼마나 절친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 근데 그 친구가, 야, 우리 오늘 손님 안 받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놀아. 오늘 와.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친구들의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 세상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옛날에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같이 다니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맨날 만나서 그런 얘기해. 야,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자. 같이 건물 사가지고 너 2층에서 살아라, 나 1층에서 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달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전화번호는 있지만 잘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안 하고 안 돼. 자, 그 친구가 그렇게 그립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게 그렇게 좋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언제나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의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요? 우리 부흥운동, 성경적 부흥관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대한 말씀을 안 하는데 인도에 대한 인도카시아, 영국의 웨일즈,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그런 부흥운동 아주 놀랐거든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죄를.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주고 그런 것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달라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막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용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그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내가 옛날에 내가 장사할 때 친구 돈을 떼어 먹었다.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는데 그분은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있기 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어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주 얼굴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제가 보면.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의사이고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 그리고 말하는 것 제대로 듣지도 않아.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라 맨날 죄 짓고, 맨날 정말로 그들이 게으르고 죄 짓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저질이다, 저질. 이 한국 사람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이 한국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 사람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 시간에 나와서 내가 당신들을 너무 우습게 봤다, 당신들을 게을르다고 그랬고 당신들을 미워했고, 이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다 회개하는 거죠. 다 회개하고, 선교사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고 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원산도 부흥되고 평양도 부흥되고, 그 부흥의 정도가 일주일 동안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목포에서 며칠씩 걸어서 평양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 됐나요? 10년 더 됐나요? 그 서울에 그 어느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복음주의 협회라는 그 협회에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가 하면, 조용기 목사님, 또 유명하신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회초리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면, 길선주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먼저 회개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면 우리나라가 부흥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회개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간표를 짜가지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회개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회개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이 자기를 때리는 모습 보고 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감동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채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말로 가증스러움 없이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진실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좀 가증스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냥 다다다다 방언 기도 막 그렇게 청산유수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하게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합당한 가증스러운 모습 다 내려놓고, 거짓된 거 다 내려놓고, 더러운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진실함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거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성령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주여 삼창 하지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물을 쏟는, 우리의 정말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 그런 회개.
시계 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오늘은 정말로 오늘 목사님 막 이렇게 우리 같이 외치기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렇게 회복되는 거 중요하지만,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부흥회 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 막 그러는데 회복 잘 안 일어나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5분 10분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에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스가랴 13장이죠. 스가랴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자,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 너무 늦게 끝나서 또 시계 보려고 그러죠. 스가랴 13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스가랴 13장 1절과 2절 다 같이 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게 하는데요. 1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우리들을 위해서 열리겠다.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 보혈의 셈이 열리는 거예요. 보혈의 셈에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어요. 그 셈 앞으로 나와야 돼요.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